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의 얼굴을 뵙질 못해서 무척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인지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은 됩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은 제가 기계를 다룸이 좀 서툴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좀 앞에 놓고 지금 예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예배와 조금 어색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중심만큼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고 또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상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할 터인데요. 찬송 495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일평생 주 예수와 함께함으로 모든 발걸음들 위에 시온의 복 있는 대로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당분간은 이 내용을 잠시 접고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나눌 제목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와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라는 주님의 임재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의 모습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믿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존을 믿고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심의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니 물론 모든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독 따로의 동산을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동행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이 임재의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은 주의 성전과 같은 곳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임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성전에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는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구나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사건이 지나고 아담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정도에 보게 되면 노아의 이제 방주에 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의 악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방주에 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되도록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땅이 창일하게 되죠. 넘치게 되었을 때 노아는 그 방주 속에 들었던 노아와 7명의 가족들 모두는 다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바로 그 물의 심판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속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실존하여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하였던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그 처소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터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아에게 명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실존하여 나타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셨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성막,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실존의 역사를 어디에서 나타내 주셨느냐 함을 보게 되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실존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하시느냐, 성전 속에서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느냐 하시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부터서는 오직 이제 학교, 집,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마음의 한켠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의 성전 속에 내가 임할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그의 역사를 제가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하시느냐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48장 우리가 35절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48장 35절의 끝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하셨습니다. 산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산마라는 것은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의 뜻을 두 개를 합쳐놓고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이어지겠습니까?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서 역사하셨는지, 어디에서 계시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심이 너무 이제 포괄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악의 절망 속에 놓여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역사는 오늘이 아니었고 이미 지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의 모든 과정들을
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고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라고 알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과거에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포로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여정들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던 그곳에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지나온 그 모든 어둠의 세계, 죄악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처럼 내 모든 지난 과거 속에, 죄악의 과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재에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보고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거든요. 자, 현재에도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터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를 붙여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함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도 현재에도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열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죠. 그랬더니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시나에 가던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계시거늘 오늘 여기 계신다라고 바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길에 가던 도중에 24장 16 누가복음 24장 16절 이하 정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거죠. 자, 그런데 31절 정도에 보게 되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에도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런데 제4할 길을 걷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고기를 주소서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파와 마늘과 부추를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로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불사람을 당하였던 그 심판할 땐 그날도 민수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날에도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를 같이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겁니다.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시는 거죠. 곧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거에만 계시고 오늘만 계시고 내일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죽으면,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낙원, 천국에 가겠죠. 자, 그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슬픔들, 고통들의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범사에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내가 직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직장에도 계십니다.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곳, 이 가정에도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누구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느 환경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고람되어 하나님 여기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십니다. 이 어려운 난관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속히 끝나서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하는 모든 것들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요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송 495장 한 번 더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5장입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거기 계실 하나님,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의 날들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뵐 때까지 샬롬. 감사합니다.